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과 영광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공회 앞에 끌려가서 했던 변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7장 42절에서 53절의 말씀인데, 모세를 통하여 주신 증거의 장막, 그러니까 성막을 통하여 40년 광야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아멘. 4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정말 한 번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드렸죠. 그러나 드리긴 드렸지만 마음 없이 형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심이란 말이죠. 예배가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평안을 위한 것이고 축복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참된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죠. 얼마나 나를 희생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내가 손해를 보느냐 하는 것이 참된 예배의 척도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43절 보십시오.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39절에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들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만한 신을 만들어 달라. 여러분,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44절부터 보시면 우상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증거의 장막을 만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자꾸만 이방의 왕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어 세워주신 것처럼 자꾸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부러워하면서 그거 섬기겠다고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거의 장막을 만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48절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거기에 하나님이 갇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으신 만물 안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아, 무슨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지문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완악한 마음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이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할 수 있고, 선지자들을 박해할 수 있고,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잘못했을 때 그것이 발각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일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범할 때 그것이 발각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의 공로를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어야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드러나지 않으면 결국 교만해지고 망하게 되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즉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는데도 버젓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굴면 결국 그 영혼은 망하고 마는 거예요.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서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율법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질 못하고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한순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회만 있으면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려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은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를 붙들고 악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율법을 실천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실천한다고 교만한 저희들, 율법이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공로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5분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가 숨고 그 그늘 아래 거하는, 그리하여 은혜의 사람으로 전 평생 살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바라보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떤 순간에도 율법을 내가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쉽고 평안 멍에를 치고 주님의 그 은혜 아래 늘 머물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